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계엄령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겐 진리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진리가 보존되는지 생각하고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른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편지의 목적을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자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 이 단어가 충돌이 안 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서 비슷하다. 뭐 그런 뜻이죠. 디모데전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전까지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는 어떠하다. 또 교회의 질서는 어떠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4장부터 끝까지는 사역의 목회 사역은 이렇게 해라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핵심이냐? 교회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야 목회가 잘 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깊게 생각하고 평생에 이 마음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하고 관련된 성구를 또 이렇게 앞에다 적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보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살펴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보고 싶다. 너에게 가고 싶다. 에베소 교회의 안녕도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보에 항상 보는 그 지도 있죠. 지도에 보면 지도에 에베소 교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왜 이 지도를 보라고 하냐면요. 애우란 뜻이 아닙니다. 아, 그쯤에 있겠구나.
매일 들은 말씀이 그쯤에 있겠구나. 그래.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멀구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갈 수 없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지체됐어요. 자, 15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15절이 긴데 앞부분만 보면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가기가 힘들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쓴 편지가 목회서신이 된 거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편지를 썼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적 목적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의 불편함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불편함이 있나요? 그게는 나라가 불편합니다. 얼마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죠. 또 교회 안에는 병원에 다니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내야 되는데 좀 불편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불편함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합니다.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함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불편함만 생각을 해볼까요? 선교팀이 오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교육관이 그렇게 싹 편하지 못하다고 이야기가 돈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를 올 때에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그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내 개인적인 일이 해결하면 되는 것보다 그 해결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것도 있구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그 항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만일 찾으셨습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이 아니라 이 집은 앞에도 써져 있는 겁니다. 이 집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냐? 집이라는 게 뭐냐? 집. 집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은 한 식구, 한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건물의 중요성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더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 식구, 한 가족, 이 집이라는 의미가 이 관계성 속에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체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기보다 감당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저절로 그 사람을 키워갈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노력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이니까 저절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교회는 가족과 같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함과 보호를 누리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이런 한 가족의 집처럼 평안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뭐냐?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공동체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 교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장로의 티리 속에 있는 교회니까 장로가 주인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로 뭐 하던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편하게 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편하게 대화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먼저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만나고 오늘도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특심이 있어.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법칙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작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믿음의 신앙이 강하다라고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다른 교회에 주로 새벽 기도 누가 하시던가요? 물어보면요, 연세 많이 드신, 새벽잠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잠 안 오니까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직분이든가요? 그랬더니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빼고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권사님들도 한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포근함을 못 누립니다. 권사님들. 제가 포근함을 누리고 새벽기도 인도할 수 있도록 같이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를 아주 잘못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교회, 멋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거기는 예배당.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말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옳은 것을 몰라서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을 안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툼이 있고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교회 세워진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 진리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털을 잡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어보면요,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어느 날 바뀌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넘어갔다고 그래요. 왜 넘어간가요? 거기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진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의 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만 바른 삶을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기 노력합니다.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악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서 있는 우리는 기둥이 튼튼한 거고 기초가 튼튼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교회의 정의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지처럼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중한 보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런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 가치가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행동으로라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지만 해봅시다 해서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집처럼 포근해지자. 그래서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고 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부 묻기 하시나요? 잘 주무셨습니다. 또 오늘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해보신가요? 교회 사람 만나면 일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안부부터 묻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일부터 말하는데 자꾸 생각해 보면서 안부부터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뭐냐? 기도 제목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내가 소망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뜻이 아니고 내가 올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는 것 사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신년에 각 집마다 신방할 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집은 평안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길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하냐면요. 왜 신학 같은 그런 어려운 단어들을 왜 배워야 되냐면 늘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끼리 먼저 해봅니다. 제가 교육 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가장 빨리 드러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질문하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가장 그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기요. 그게 왜 그리 어려운지 안 하시려고 하는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 얼굴 보이는 대로 목사님 머리 감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눈곱 끼었습니까? 안 끼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기를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과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감탄을 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 거룩한 그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을 보았을 때 바울이 스스로 배워왔을 때는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건한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할 때 복음의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알게 되거든. 교회를 설명할 때 주님을 아는 비밀을 그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교회에 설명할 내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이 감탄하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났다. 가벼운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낮아지심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장난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난감처럼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딸이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 합니다. 맨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딸에게 공감하려고 했더니 내 본성의 연습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난 낮아질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구약을 많이 알았을 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비밀 이게 최고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 삶이 의롭게 살고 예수님의 삶이 의롭다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옳다고 말하는가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된가요? 안 됩니다.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남을 용납도 못해요. 용납 다음에 용서인데 용서가 되면 뭐냐면 나와 친구 되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예요. 근데 누군가가 다투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올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요. 이 땅에 살아도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가니까요. 이 땅에 살아도
공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나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게 천하게 태어나셨어도 그분은 옳게 살았고 죽음을 해결했다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동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때문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을까? 그렇게 걸어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의롭고 높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일이 감격한 일로 감격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크다. 이게 가장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은 싸우고 파괴하고 빼앗아야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친밀해지고 사람과 친밀해지고 내가 평강 속에 들어가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만 평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단히 노력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탄합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 일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했는데 마음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해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방법을 배워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평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을 배우고 그 비밀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전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경건의 비밀 속에 들어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처럼 우리의 내면처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사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며 경건의 비밀에 가까운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연약하여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